5장 9절부터 볼까요?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르거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정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이고 어쩌어요 지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은 이제 이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가서 뭐 하냐라고 할 때 그 천국에서 하게 될 일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게 될 일이라는 것은 근데 9절에서 보면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새 노래를 부르는 거. 또 이제 11절 말씀 보면 그죠? 보좌와 생물들과 천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찬송하는 거죠. 찬송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니까 또 내생물이 또 아멘하고, 그러니까 찬송과 경배와 아멘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상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뭐 하냐라면 이제 흔히 말하는 새 노래를 찬송한다. 아, 찬송하면 너무 지겹지 않느냐? 찬송을 하면 지겹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근데 찬송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처럼 그들이 새 노래라죠. 새 노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한 말씀처럼 찬송이라는 것은 끝없이 어떤 새로운 사건을 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의 경험 속에서 튀어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어떤 새로운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 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건 속에 나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경험이 없이는 어때요? 뭐도 안 나와요? 새로운 찬송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한다 그럴 때 뭔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 깨지고 무너지고 나서 전에 몰랐던 새로운 예수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아, 이게 주님이구나. 그게 어때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미처 몰랐던 새로운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짧은 순간이 이제 찬송인데, 그때마다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노래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밥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보통 먹고 평생 밥을 먹는데 평생 밥을 먹을 때마다 어때요? 그 밥이 늘 새밥, 새로운 밥이죠. 근데 이제 밥이 늘 먹는 밥, 아, 지겹다라고 말하지만 늘 밥은 새롭기 때문에 늘 밥은 사실 맛있어요. 어떻게 보면. 밥만 없으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어른은 항상 새로운 어떤 그 맛을 보기 위해서 그 맛집 찾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낙이 먹는 거에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항상 그분 새로운 거 먹는 그 재미로 이제 하루하루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찬송이 아니고 늘 새로운 사건, 새로운 경험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예수의 어떤 측면, 예수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어때요?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하게 되는 그 천상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보좌가 있고 그리고 내생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이 24장로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또 천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만만과 천천이라는 것은 뭐 만 곱하기 만은 이제 억이잖아요. 억이고. 그런데 이런 단순한 그런 숫자가 아니고 그건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만만과 천천 그 천사 하나하나마다 다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마다 겪게 되는 새로운 사건 속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다시피 왜 그 내생물들의 날개에는 눈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사람 이제 그 눈 가운데 다 그 눈으로 모든 만물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만물 하나하나마다 다 놀랍게 어떤 탄성을 이렇게 발휘하게 할 만한 어떤 그 사건들이 거기 다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제가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전
아무튼 그 망둥어 꼴뚜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갯벌에서 막 땅을 파고 그러는데 정말 U자형으로 땅을 파가지고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U자니까 이제 그죠? 여기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반대편 땅 위에다가 알을 놔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야, 그런 지혜를 보면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그건 이제 주님이 어때요? 다 심어놓은 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꿀벌과 말벌과 개미들과 다 그 모든 것들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 것도 엄청난 과학적이잖아요. 또 꿀벌들이 집을 지을 때 꿀벌들이 지은 그 팔각형인가? 팔각형 맞나? 그게 상당히 이제 모든 공간 자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꿀벌의 집을 연구하면서 이런 팔각형 구조가 가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네. 어떻게 이들이 알았을까? 그걸 보는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또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찬송의 요소가 거기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숫자가 만만과 천천인데 그들 모두가 다 각자 주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만한 요소들을 다 어떻게 했다? 다 담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도 다 알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만물에 대한 그 지혜가 발견되는 그 즐거움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막 이제 애들은 그 눈을 빛나고 막 물어보는데 그 아이들의 호기심이 만물을 배워나가는 그것보다도 천국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세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 그 즐거움이 매번 이게 새로운 거죠.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우고 차 굴러갈 때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도 뭐 신기할 때 많죠. 운전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른들도 늘 이렇게 신기한 게 많잖아요. 마지막에 솔로몬을 타락할 때 어떤 분이 저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여인들 많이 뒀나요? 근데 사람이 원래 솔로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열왕기의 상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백향목부터 우슬초부터 백향목까지 그러니까 모든 자연만물을 다 알았다고 하거든요. 우슬초는 제일 작은 생물을 말하는 거고 백향목 제일 큰 식물을 말하는 건데 식물계를 다 알았어요. 그만큼 이제 지혜가 뛰어났던 건데 근데 그렇게 많은 지혜가 있으면 나중에 뭘 보게 되냐면 나중에 여자들을 보게 돼요. 여자들이라는 것은 이 식물과 달라갖고 너무 변화무쌍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알고 싶은 지혜가 또 솔로몬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1000명의 여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자 1, 2, 3, 4 볼 때마다 이게 새로워요. 아이들 10명을 낳아도 다 10명마다 다 새로운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새롭게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어떤 찬송과 경배를 하게 만드는다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숫자가 만만천천인 것처럼 끝없이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공간 속에서의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상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핵심은 거기 그 다음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노라 하더라. 자, 이 만만 또 천천 이 엄청난 천사들의 음성이 노래하는 그 주제는 뭐죠? 예,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수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지금 뭐가 있다고 하죠? 여기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합당하다고 지금 노래하잖아요. 자, 보통 우리 마음이 번잡스러운 것은 찬송할 만한 대상으로서의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번잡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찬송을 어디 하기 때문에? 스스로 찬송, 자기를 찬송하거나 아니면 돈을 숭배하죠. 돈이 들어오면 그냥 마음 표현하면서 막 엄청난 힘이 엄청 흐르죠. 그래서 돈에게 그 돈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의 부다. 우리의 힘과 존귀가 있다고 우리는 돈을 찬송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찬송하는 그 순간만큼은 뭐가 사라져버려요? 어린 양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있어. 어린 양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게 너에게 힘이 안 되니? 그게 너에게 영광스럽지 않아? 그게 너에게 어떤 부여함이 되지 않냐? 안 돼. 나한테는 지금 어린 양은 필요 없고 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해? 나한테 지금 머리만 해도 지금 머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돈을 숭배하는 순간 천사의 찬송은 그냥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이 번잡스러운 것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어린 양에게 가지 않고 어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인맥을 찬송했다가 때로는 뭐 한동훈이 찬송했다가 때로는 이재명이 찬송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 청문회 합니까? 요즘에 그 또 어디 뭐 하잖아요, 지금. 유튜브 볼 때만 나와요. 맨날 싸워. 서로 이제 민주당하고 이쪽하고 서로 이제 그 흠집 내려고. 최성병. 야, 최상무 사건 때문에 맨날 뭐 탄핵을 해야 되네, 뭐라 해야 되네. 이것이 뭐 항명죄냐, 아니면 뭐 마땅한 그것이냐 해서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다 서로 뭐 이미 목적을 갖고 있어, 목적을. 목적을 갖고 있고 지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질문들을 파고들어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찬송하는 무리와 윤석열을 하는 무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이 땅은 시끄러운 거예요. 아주 시끄러워. 내가 볼 때는 그 방송 전파 낭비예요, 낭비. 그걸 계속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또. 그 아까운 전파를, 아까운 에너지를 그거 낭비하고 있단 말이지, 내가 볼 때는.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두목한테, 그 두목의 능력과 두목의 부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두목의 지혜와 힘과 종기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모든 갈등과 다툼과 원망들을 싹 밀어냈을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어린 양이 나오게 된 배경 가운데 가장 어떤 뭐랄까 쇼킹한 것이 어디냐면 그게 어때 출애굽 사건인데 10번째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잖아요. 다 죽어버리는데 어디는 살아났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바라니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주님이 꺾어버리니까 비로소 바로가 이제 가라 하고 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죽는, 자기 생명의 뿌리가 죽는 그 죽음을 겪어야만 비로소 자기 백성을 놔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건데,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장자가 꺾어지고 죽어야만 비로소 놔줘요, 마귀는. 마귀가 우리를 놔줄 때는 순수히 놔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이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내가 바로를 이기고 나올 거야. 내가 뱀을 이기고 나올 거야. 그런 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간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찬송을, 그죠? 어린 양께 돌릴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뱀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바로를 숭배하거든요. 바로의 힘과 군사력과 바로의 돈과 인맥을 숭배하지. 그리고 한번 굶어보란 말이에요. 굶어보고 돈 없어보란 말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번 이렇게 굴러보면 그때 우리는 깨어나간단 말이죠.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왔냐면, 근데 어린 양에게 뭐가 있다 했어요? 영광이 있다. 영광과 찬송이 더르는데, 한번 영광만 보게 되면 영광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주제인지 요한복음 잠깐 보면, 요한복음의 그 5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먼저 39절 말씀 보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근데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자,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께 안 와요. 왜 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근데 44절 말씀 볼까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 해도 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 세계에서의 영광의 한 조각으로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인간 세계 가운데에서 얻게 될 영광의 한 조각으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쓸 때 기독교라고 쓰는 의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인간상 가운데에서 영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영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놔버리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하잖아요. 인간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너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어. 야, 우리 같이 기독교에 있느네. 그 영광을 취할 때 우리가 대화가 되면서 예수 믿는다는 고백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예수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직장을 잃든지 돈을 잃든지 영광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놔버리죠, 슬그머니.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그 예수를 믿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거기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라.
그 뒤에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자, 관리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음을 말을 못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사회적인 죽음인데 그 사회에 추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그 어떤 매장을 그들이 두려워해서 예수 믿음을 말하지 못해요. 그 뒤에 뭐라고 요약했어요, 이 요한이? 그들은 뭐라 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린 양께 영광이 있다라고 찬송하는 천상과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지상이 서로 이게 약간 대립되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천상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이 있어라고 찬송하는데, 이 땅에서는 아니야, 어린 양의 영광은 그 나중 일이고 난 지금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해. 급해. 이게 발등의 불이야. 내가 출교당하면 이 사회에서 내가 매장되는데 어떻게 내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내 아내에게 돈을 줄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과 지혜와 부라고 하잖아요. 부와 지혜와 힘과 공정인데, 이 부가 자본주의의 영광인데 이 돈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천상에서는 돈을 잃어도 어린 양에게 부와 지혜가 있다고 찬송하지만 어때요?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돈 그 자체가 어때요?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상의 어떤 세계에서는 너무나 고요하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능력과 영광과 찬송이 다 돌아가고 있지만, 땅 가운데서 끝없이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애국 세상인데 이렇게 돈과 사람 영광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자가 누구죠? 자, 빠져나올 때 어디로 거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 죽음인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그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최초로 집단으로 때로, 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집단 그 때로 찬송하는 게 처음 나와요. 이게 이제 집단으로 노래하는 첫 번째 찬송인데, 출애굽기 15장에 이게 미리암이 부르는 찬송이고 모세의 찬송이라 그러는데, 21절. 그렇죠. 그 먼저 앞에 보다 볼게요. 15장 1절 먼저 볼게요.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마지막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왜 높이는 거죠? 뭐 때문에? 지금 뭔 일이 벌어졌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 예.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는 애굽의 이제 최고 지휘관들 이끄는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뒤에는 최고의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이 죽은 목표만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갈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건너게 했단 말이죠. 건너게 한 것만 또 놀라운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따라 들어오는 애굽의 모든 그 병거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다시 다 덮어갖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에 빠진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노래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인데, 이게 이제 집단으로 나오는 최초의 노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200만 명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기들은 빠져나온과 동시에 애국 군대를 싹 몰아서 덮어버리는 사건을 보면서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 이거예요, 바로. 자,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간 세계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더 의식하고 출교를 무서워하고 애굽살이를 무서워, 돈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돈이 무서워서 인간 영광이 못 떨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어때요? 주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 인간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순간 나오는 찬송이,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핵심 그거죠. 천국은
매 순간 우리의 현실을 파고 들어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돈을 두려워했다, 염려, 근심했다. 어느 순간 주께서 역사하시면서 어때요? 그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때 그때 나오는 노래가 무슨 노래다?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아, 주님 이렇게 나를 돈에 이 꽉 막힌 죽음의 나를 주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그때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찬송은 어때? 지금 이 순간 어때? 지금 이 순간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찬송할 수 없지만 나중에 성과를 하겠지. 그게 아니고 어때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다시피 잠시 말아가면 그 뒤에 또 나오는 그 뒤에 거기 21절 말씀 봐. 21절에 이게 이제 하고 나니까 또 15장 21절? 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이게 이제 그 아멘의 연속이 아멘의 연속. 아멘 연속인데 그 아멘의 그 변주곡이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또 미리암 노래도 나오고 반복적으로 지금 어린 양으로 인해 벌어진 어떤 사건을 찬송하는 사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죽음 가운데 나는 살아있지 이거예요. 자신 부도가 나서 뭐가 안 돼도 망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지? 그때 보게 되는 것이 말하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되면 나오는 감격인 거죠. 조금 전에 봤지만 뭐 아까 뭐였죠? 아까 유메프였나? 유메프? 예? 유메프하고 또 뭐 티몬 이런 거 뭐 지금 되게 위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망의 정상이에요. 망의 정상이고 시장 앞에처럼 차에 치여서 죽어야 정상이고 러시아가 저 북한을 충동해서 우리나라를 때려야 정상이고 저 트럼프처럼 총만 죽어야 정상이고 그냥 정상은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왜 살아있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왜 살아있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살리신 어린 양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보게 될 때 이제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고 미리암이 거기에 아멘으로 저 메리트처럼 화답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택한 명 사이에서 이렇게 밀물처럼 쭉 찬송이 밀려오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그 파장이 돌 던지면 파장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노래로부터 파장이 퍼져나가서 미련까지 쭉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찬송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또 나와서 볼게요. 예. 또 아까 요한계시록 5장 그때 또 뭐가 나오죠? 13절 말씀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예. 누구한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트로 돌리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좌 중심으로부터 내 생물로부터 그다음에 천군 천사들로부터 그다음에 하늘 위와 땅 위의 모든 땅 아래까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까지 찬송이 동심으로 해서 쫙 퍼져나가는 그 구조로 지금 천상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송은 역으로 안 가요. 중심 보좌로부터 찬송을 일으키는 사건이 주위의 보좌로부터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찬송하게 되는 거지. 피조물이 먼저 알고 찬송하는 경우는 없다. 홍해를 주님이 갈랐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지. 찬송을 먼저 해서 주님 응답한다는 그 이론이 또 있어요. 지금 한때 미국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찬송을 내가 했다고 해서 주님이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이라는 것은 어때요? 찬송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원천이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일으키는 사건을 말하면 찬송이 우리한테 흘러내려오는 거지. 찬송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해서 찬송을 듣고 주님이 기뻐해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건 종교란 말이지. 그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찬송을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찬송에 그냥 거기 홍해 바다 갈라지고 애국 군대를 봤을 때 그때 찬송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찬송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시피 천상에 벌어진 이 찬송 자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한번 봐요. 거기 앞에 한 번 더 앞에 보면은 4장 한 번 더 1절 2절 보시죠. 1절 2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너에게 보이라. 그 다음에 했던 말은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다리 타고 막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에 감동되는 그 순간
그 순간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가 있다. 그 순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는 그것이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죠? 평강, 희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뭐죠? 의가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죽음을 이루는 의인데 의로운 자만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불의한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그 의를 입은 자만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밥 먹어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허다하니까. 그런 아니나 부자집 없었겠냐고. 아니란 말이죠. 너희들은 오해하죠. 아, 돈 있으면 살겠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감동되어서 하늘의 실제를 보게 되니까 그 실체는 뭐였냐 하면 어마어마한 찬송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뭘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천국을 봤다는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봤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모든 역사의 이면이죠. 두루마리의 그 안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복잡하고 막 골치 아프고 괴로운 그 모든 일들의 이면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컨대 내가 종으로 팔려갔어. 근데 지금 사업이 망했어. 근데 빚이 지금 뭐 수십억이야. 그럼 그 바깥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고 두루마리 안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망하고 뭐 돈이 망하고 어디 아프고 암에 걸렸다는 그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것이 지금 그 안에 써진 거 어린 양 예수로 인해서 벌어진 그 모든 일의 원천을 볼 수 있는 거죠.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때 어때요? 그 두루마리 안쪽에 일어나는 일을 성령에 감동되어 봤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찬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늘 하는 말처럼 요셉이 나 팔려갔다. 근데 누가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바깥의 이야기는 형들의 팔려간 불쌍한 동생의 이야기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성령에 감동되어 보니까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그 순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것은 나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어떤 그 모든 일을 보여주신 모형으로 나를 미리 봤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두루마리 바깥의 이야기가 복잡하고 번잡스럽고 걱정, 염려, 근심 매일 넘쳐오르고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두루마리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뭘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계시 가운데 다 이미 완벽하게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어때? 나오는 게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는 비록 우리가 두루마리 안의 일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하나 알고 있어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떤 일이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분을 위한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지난주에 표현했어요? 그 5장 6절 말씀에서 어차피 모든 일들은 어린 양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형성했어요? 5장 6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어떤 외양을 표현할 때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 자, 이 어린 양이 뿔이 몇 개 있어요? 7개 있는데 7뿔 양은 있어요, 없어요? 이 역사 가운데 7뿔 양은 없어요. 양은 다 뿔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7뿔 양은 없는데 없는 게 계시세계의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7뿔이라는 것처럼 모든 창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는 그러니까 7일 만에 완료된 모든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지금 통치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7뿔을 가지신 어린 양의 권세의 근거에서 어린 양을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돈이 없대, 누가 지금 암에 걸렸대, 누가 지금 뭐 돈을 엄청 벌었대, 그 모든 것은 7뿔 가지신 어린 양의 권세에 근거한 사건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두루마리 안의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어때요?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적으로 동의는 못한다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7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용도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알 때 어때? 그걸 알 때 어떤 게 볼 수 있어요? 뭐 하나 해도 이것은 무슨 일이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하시기에 합당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예멘 저 후티 반군 거기 항구를 때렸대 뭐 저 전투기로 우리는 아멘이죠. 반대로 또 후티 반군이 드론 보내가지고 텔아비브를 때렸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멘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한 일곱 불 가지신 어린 양의 권세에 근거한 일들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알고 시인하는 그 순간 어때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천상에 올라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뭐죠? 그 미가야 같은 경우도 뭘 봤어요?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천상의 세계에서는 아합은 죽이기로 다 돼 있단 말이죠.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다 돼 있는 사건을 보게 된 방금 누구라 했지? 아방 그 선지자? 미가야. 미가야 같은 경우 어때? 마음이 어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죠. 이미 다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번 죽는다. 그걸 말하기에 주저함이 없어요. 그건 이미 다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있다고 말할 때 요 천상의 구조 자체가 이 땅에 그대로 오게 되면 잠깐 한번 읽고 마친다 그래야 되나? 마치든지. 예. 잠깐 민수기를 봅시다. 민수기 2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 2장 거기에 이제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 막 간 것이 아니고 항상 정착할 때마다 그 진을 쳐요. 진을 치는데 진을 치는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2장 자 2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한번 보세요. 3절. 동방해 돋는 진 7장을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결습된 자가 74,600명이며. 자, 이거 이제 길지만 제가 그냥 말씀만 설명드릴게요.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가장 회막이 있고 동쪽에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지파랑 이사갈 지파랑 스불론 지파가 세 지파가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각 지파가 있고 이거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뭐가 있고 북쪽에는 단, 그다음에 아셀, 나탈리 지파가 있어요. 이렇게 12개 지파가 사방에 세 지파씩 배치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해서? 성막. 네, 그렇죠. 성막 중심에 두고 그렇게 배치를 해서 항상 그 자막에 진을 쳐요. 요 구조가 어때? 이 구조가 지금 천국에서 지금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이 내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모든 만물이 있는 것처럼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에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회막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진을 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마다 또 이제 뭐 모세와 아론과 고핫 지파 다 있는데 그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미 천국에서 찬송하는 그 찬송의 구조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그렇게 짜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나갈 때 모든 성도의 삶 자체가 찬송하는 구조로 주께서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님 제가 그럼 어디 속합니까? 내가 어디 지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 지파인지를 몰라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찬송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 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 항상 우리는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찬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다시 세상에 속한 자의 실상을 보게 되는 자리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팔려가든지 묶여있든지 아무튼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올 수 없는 걱정, 근심, 열받음, 분노, 홧김에 빠져 있다가 주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시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때 어때요? 새로운 찬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12개 지파를 회막 중심으로 배치해서 끝없이 찬송하는 구조로 인도해 오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 또 어때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을 바라도록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보면 무슨 콘트라베이스 같은 악기 막 큰 거 있잖아요. 뭐 바이올린, 첼로, 어떤 악기는 막 1,000만 원씩 하잖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몇 억씩 하는 악기도 있는데 바이올린 하나가 뭐 억대 가는 것도 있더라고.
그 악기들을 어때요? 그 악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기들을 두드리든지 문지르든지 때리든지 아무튼 악기들을 쳐야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성도를 자기 백성을 어떻게 자기 백성을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십자가의 은총 어린 양으로 끄집어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어떤 소리를 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어때요? 그게 찬송하는 소리예요. 자기 백성을 홍해 앞에 세워서 홍해 앞에서 부르짖게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난 이후에 이제 찬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된다? 죽음에 넣었다가 빠져나오는 순간 찬송하게 되고 또 주님 어때요? 죽음에 넣었다가 또 빠져나오게 하면 찬송하게 하고 이게 성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운명은 바울을 말하면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왜? 죽음에 매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매일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그 아까 말하는 나 매일 죽는다는 말을 할 때 어떻게 그 말을 하게 된 겁니까? 잠깐 읽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 볼까?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자랑을 주고 다하노니 나는 나를 주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뭐라 했어요? 무릅쓰리요 하잖아요. 이 위험에다가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이 집어넣어요. 왜? 뭐 하려고? 죽이시기 위해서. 나는 죽노라. 주에 넣었다가 빼시는 분이 주님인데 이 넣었다 빼시는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찬송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 속 안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근데 어때요? 이방인의 차이점은 이방인들은 나름 힘을 쓰고 용기를 내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어때? 택한 백성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을 다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홍해는 어떻게 빵이 나와? 홍해 맹물이 빠져나올 수 있지만 홍해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는 어떤 위험이 주어지겠지만 그게 삶의 과정이니까 반대로 어때요?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도저히 내 지혜와 힘으로는 못 빠져나올 상황 속에 집어넣었다가 주께서 능력으로 빠져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위한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 봅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이다. 자, 뭐가 있다요 지금? 마지막 재앙이에요. 왜 이렇게 재앙을 들이붓는 겁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찬송하지 못할 이방인들은 제거하는 거고 이 재앙을 통해서 어때요? 더 아름다운 찬송이 나올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 뒤에 말씀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자, 불 섞인 유리바다 아무나 못 건넙니다. 누구만 건너가요? 짐승과 우상을 벗어난 자들인데 3절 말씀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곧 누구의 노래예요? 어린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 4절 말씀 봅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서 경배한다. 마지막에 일곱 대접재앙을 다 때려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의 폭탄을 얻어맞음을 알미하면서 거기에서 진짜 찬송을 하게 될 자기 백성을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다 죽어버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된 사람들은 도저히 내 힘과 내 지혜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바다를 빠져나왔을 때 무슨 노래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이 사건이 자 모형적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 매일매일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난이 있다. 이것은 어때요? 주님이 또 한 번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찬송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두렵고 답답하고 막 미칠 괴로움 가운데 늘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지? 그 고통으로 들어가 있다가 또 살아난 거 보면 놀라우신 주의 권능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 죽음 속에서 늘 살아나면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때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게 된 천국의 모든 순간을 현장으로 지금 누리게 되는 성도 이미 확인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넘어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홍해 앞에 서 있는 내 힘으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참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찬송의 제목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저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위험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저희가 낙심치 아니할 것은 함께 하시는 주께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을 발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그 위험 앞에서도 저희가 두려움 떨지 않고 오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것들은 공중에 떠다니는 참새만 해도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떠가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상 살면서 주님이 보내신 환난 속에 살고 있지만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만드신 두루마리 속에 안에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늘상 살면서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로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작정하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계시의 속에서 우리 인생의 끌려감을 늘 찬송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죽음에 넣어서 빼내시는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넣고 다시 빼내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죽음에 들어갔다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부활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또 영원한 승리의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